이 로마서 본문을 오늘 잡은 것은 이제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로마서 말씀을 필사도 하고 퀴즈도 해보고 한 걸음 말씀으로 영적인 성장을 해보자, 이런 의미로 이제 로마서를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가 총 16장까지 있는데 오늘 설교하는 것은 나중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리 이야기를 하고, 이 로마서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16장 중에서 하나의 주제를 한 단어를 말하라, 이렇게 하면 바로 오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신칭의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설교가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성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성화에 떨어져도 더 이상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기본값이 있다 그랬는데, 저는 그 기본값이 이신칭의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신칭의가 무슨 말이냐? 써이자입니다. 한자로 써이자, 믿을 신자.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신교 교인, 천주교인이 아니고 개신교 교인이면 여러분 이 단어는 꼭 알아야 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다른 좀 더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왜 나오게 됐냐 하면 중세 가톨릭에서 가장 타락한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타락한 때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너무 타락하니까. 그게 1507년인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슬로건으로 내건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신칭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된다. 왜 이걸 슬로건을 걸었냐면 그 당시 가톨릭에서는 이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가톨릭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자기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종교적인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 의롭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까지 판매되게 됐냐면 면죄부라고 하는 걸 엄밀하게 말하면 면벌부입니다. 벌을 면해주는 어떤 티켓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만약에 예수 안 믿고 죽었다, 아주 악하게 죽었다, 그러면 이걸 사면 지옥에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옮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는 더 그렇겠죠. 이 면죄부를 돈 주고 팔면 자기는 천국에 마땅히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지게. 그러니까 전부 행위로, 노력으로, 교회 열심히 봉사함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마르틴 루터가 이제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진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뭐라 하느냐,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프로테스탄트는 뭐냐면 저항하다는 뜻이에요. 기존의 가톨릭에 저항한 사람들이 개신교입니다. 그 개신교를 줄여서 신교라고 그래요. 구교, 가톨릭을 구교라고, 그 구교에 비한 새로운 믿음을 이야기한 게 신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톨릭에서 나왔는데, 근데 이제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심된 교리는 뭐냐면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가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데, 그러면 믿는 것이 과연 뭔가? 믿음에도 각자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믿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의미는 뭔가? 이게 너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기중심적인 잘못된 믿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가 너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 뭔가. 그러면 이 믿음을 정의할 수 있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어는 뭐냐면 자신의 한계성과 하나님에 대한 충분성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으로 얻게 된다 할 때 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한계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충분성입니다. 첫 번째, 자신에 대한 한계성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기가 좀 모자라다고 생각합니까? 살아보다 보면 처음에는 돌도 씹어 먹을 것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래서 교회 와서도 교회를 개척하고 뭔가 하면 교회가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멋있는 교회가 되고 이렇게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살아보면 어떻느냐? 거기에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낙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도 살아가면서도 절망이나 낙심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여러분 믿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로부터 믿음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역설적이지만 믿음은 불신에서 출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에 대한 불신과 나아가서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과 환경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성경적인 믿음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라고 힘주어 말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믿음과 멀어질 수 있어요. 이것은 자기 확신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성경적인 믿음은 뭔가? 자신의 한계성을 인식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한 수도사였어요. 루터는 처음에 아버지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법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법학과에 가서 법학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마틴 루터가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어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법학도 친구와 함께 길거리에 가다가 비가 오고 번개가 치는데 자기 옆에 같이 가던 친구가 이 번개를 맞아가지고 낙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그 죽자마자 루터는 엄청난 공포를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보면요, 가까운 지인들이, 친구들이 이렇게 죽는 걸 보면요, 공포를 느낍니다. 바로 앞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엄청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루터가 법학 공부를 포기하고 갑자기 수도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수도원으로 들어온 루터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래서 루터는 수도사가 되었지만은 가장 자기를 괴롭히는 것은 죄였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고해성사 알죠? 가톨릭 고해성사가 있잖아요. 사제에게 가가지고 얼굴은 가려져 있는데 맨날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제가 그만 온다고 이제 그 정도까지 네 생각에 조금 일어나는 티끌만한 그런 죄까지도 이렇게 고백할 필요 없다. 아무도 그렇게 안 한다. 너만 그렇게 한다. 제발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마라. 이제 오지 마라. 이렇게 할 정도로 루터는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아무리 죄에 대해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자기는 더욱더 죄인이라는 것을 더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난 더욱 거룩해지려면 할수록 더더욱 양심이 나를 괴롭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이 자기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의롭지 못하는 외식적인 그 생각과 마음의 이 죄들까지도 더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을 것 같다는 거죠. 그때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마치고 이 말씀을 꼭 외우시면 좋겠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느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히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일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나는 한꺼번에 거듭나게 되었고 활짝 열려진 문들을 통해서 천국 그 자체에 들어간 것을 느꼈다. 여러분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입니다. 이게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거듭났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갔다.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걸 느끼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자기가 열심히 죄를 고백해서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순간 그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믿는 게 뭐냐면 온전한 믿음은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기쁨을 준다. 온전한 믿음은 평화를 준다. 온전한 믿음은요 능력이 주어진다. 어느 누구도 묶을 수 없는 자유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틴 루터를 예로 들었지만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18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말하죠. 19절에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므로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 사실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태의 문이 완전히 닫혔단 말이에요. 그럼 바랄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절망이죠. 믿으려고 할 수 있는 건덕지가 한 개도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들을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네. 이렇게 나가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믿음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으려고 하는 끈덕지도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해볼 건 다 해봤는데 바닥이다. 벼랑 끝에 서 있다. 이거와 똑같아요. 부도 맞아서 이제는 동서남북으로 돈을 구할 수 있는 융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동서남북으로 완전히 막혔다. 이런 상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자기에서 믿음이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나타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치 또 이와 같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실 때 오른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강도 평생 얼마나 강도짓을 했으면 나쁜 강도짓을 했으면 십자가에 매달았겠습니까? 그의 행위와 삶은요 엉망진창이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렇게 하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완전히 절망을 겪을 때 생겨지는 또 다른 문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은 뭐냐면 자기에게서 절망을 겪었을 때 벼랑 끝에 섰을 때에 생겨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을 생사여탈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이 믿음은 살고 믿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일 기분 나쁜 게 제 나름대로 기분 나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세련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하는 것들은 여러분 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 생명이고 아들이 없으면 죽음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연보하고 착하게 하고 종교적인 에너지를 막 쏟았는데도 내 안에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을 발견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게 마르틴 루터고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바닥을 쳤을 때에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예? 안 했어요? 왜 못할까요? 저는 아무리 제가 운동신경이 뛰어나기 때문에 손과 발의 동작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런데 빠르게 절수록 가라앉아요. 왜 그렇습니까? 알면서 힘이 들어가서 힘이 들어요. 나는 죽었다. 힘을 딱 빼야 뜬대요. 그런데 힘이 안 빠져요. 수영할 때. 이게 좀 비슷하지 않을까?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막 모든 것을 막 이렇게 하면 물에 빠져요. 자기도 죽고 옆에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나도 살고 가장 가까운 아내도 남편도 우리 자녀도 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실망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이 되는 복된 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알게 되는, 자기 한계성과 자기의 모자람과 자기의 부족함을 오늘도 깨닫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경영학에서도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대부분 뭐냐면 너 자신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너 자신을 믿어야 돼. 네가 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 네는 하면 된다는 걸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긍정의 힘도 그렇고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존재론적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져야 합니다. 네. 그래야 믿음이 믿음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앞에 보면 3장 4장에 걸쳐서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을 말하고 5장에 되면 바울이 그런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삶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화평하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6장 7장에 가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 줄 알겠는데 이제는 왜 안 사라지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와 똑같은 거죠. 저 여러분 똑같은 거죠. 교회 왔어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영접했어요.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안 사라져요? 이게 죽을 지경인 겁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말해요. 근데 로마서 8장 1장에 가보면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여기에서 성화가 나와요. 그래서 성화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싸우게 하고 죄를 죽이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도록 하는 힘을 주는 게 성령이에요. 옛날에는 죄가 100% 이겼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칭의가 오고 나서부터는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끊어, 그만해, 포기해, 겸손해,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믿음의 의미는 자신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함을 느끼는 겁니다.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주님은 충분하다고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것이죠. 나는 죽어도, 나는 없어져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Yes, I can. Yes, we can. 아니라 only Jesus can.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잘 보시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신다. 누가 이루신다는 말입니까? 누가?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은 주님께 있고 나는 그 주님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내게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100%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나는 절망이에요. 나는 전혀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100% 하실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계속해서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녀를 이렇게 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죠. 근데 자식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믿었고 아무것도 없는 여전히 상태지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이렇게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의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예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인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뭐를 설명하냐면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할례와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생겼습니다. 모세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러면 믿음의 조상인데 그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와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할례는 뭡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의 도장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이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할례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틀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너는 이제 인치는 거야. 도장 찍는 거야. 이게 세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이 우리의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많은 것들,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믿음이 생기는가, 우리 안에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가, 이게 이제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10장에 가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럼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 보면 되겠느냐는 거죠. 하늘로 가서 환상을 보고 하늘에 천사가 나를 올려준 것처럼 이렇게 이끌고 간 경험이 있으면 도대체 하늘이 믿어지겠느냐? 아니면 무저갱에 지옥에 네가 가보면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아이고 두려워서 내가 믿겠다 이렇게 하겠느냐? 그런 말 자주 하는, 네 천국 가봤나? 네 지옥 가봤나? 네가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런 말은 그와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8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게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 봐야 되거나 표적을 경험해야 되거나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지느냐?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어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10장 17절에 가면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이게 위대한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조금씩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네. 조금씩 믿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말해야 됩니다. 입으로 말한다는 것은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도 한다는 거예요. 헌금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렵게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고백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기 때문에 나는 할렐루야, 내게 기름 부음받 춤을 추면서 우리 장로님은 나는 죽을 것 같아 저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이가. 예. 저도 예배 들어올 때는 몸이 건조하게 오다가 그런 찬양을 먼저 어린애처럼 막 이준이처럼 막 이렇게 막 춤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 이렇게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헌금이 나오고 예배가 되어지고 사랑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복을 우리 주님의 교회는 다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나의 한계성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섰습니다. 나의 인생은 인생의 난파선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배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구명보트 한 개 잡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있으면 나는 살고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죽은 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입술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자유와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기적 쫓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어느 교회에서 막 병 나았다더라, 어느 교회 가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이렇게 한다더라, 막 그런데 안 쫓아다녀도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기 때문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에요. 저는 자부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교회는 목사도 모자라고 장로도 모자라고 성도도 모자라지만 한 가지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중심이고 말씀이 중심이다. 말씀이 이끌어가고 주님이 이끌어가는 교회라고 해서 교회 이름을 우리 주님의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는 이것 한 가지는 꼭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쓰는 것과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 빼면 믿음도 자기 중심적인 믿음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